여기 청주는 아직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어서 못 본 것 같은데, 서울이나 부산이나 대전 같은 대도시에서 운전을 하거나 또는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고 다니다 보면 어제의 교통사고 현황을 알려주는 전광판을 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시내에 가다 보면 어제 사망 몇 명, 부상 몇 명, 이런 전광판을 봅니다. 또 고속도로에도 가다 보면 어제 사망 6명, 부상 30명, 이런 그 전광판 안내문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 안내문을 보다가 보면은 어쩌면 저 숫자 속에 내가 포함될 수도 있었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숫자를 보고 있으면은요, 여러분,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아차하는 순간에 바로 늘 내 옆에 머물러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은 육체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두렵지 않은데 영적인 죽음을 맞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몸이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두렵게 알려져 있는데 영이 죽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사람들이 심각하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가면서도 죽는 줄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그 죽음은, 영적인 죽음은 일시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영원히 살고자 하는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의 역설은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죽어야 산다는 사실입니다. 죽어야 산다.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여러분, 죽어야 산다는 거예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요, 여러분, 흙 속에서 그 살이 찢기고 그 살이 터지는 아픔을 이겨내고 또 땅으로 솟아나는 고통을 감내하는 그 죽음을 이겨내야 한 알의 밀알이 많은 열매를 낼 수가 있고 그것을 농사하는 농부에게 사랑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우리에게 그런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다시 사는 그 부활을 잉태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은요, 기독교 신앙의 진리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9절을 보시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니,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초대교회 때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세례를 받아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초대교회 시대에 세례를 받지 않고 죽은 가족이나 친척 혹은 친구를 위해서 천국 가라고 대신 세례를 받아주는 주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정작 죽은 본인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어서 믿지 않고 그냥 죽었는데 대신 세례를 받아준다고 해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말씀하시기를 대신 세례를 받는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무엇을 하겠느냐? 왜 그들을 위해서 대신 세례를 받느냐? 하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세례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과 개인의 관계입니다. 구원의 문제는 누가 대신 믿어주고 대신 세례를 받아주고 한다고 해서 그게 해결되는 일이 아니에요. 어떤 경우라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신앙 고백이 선행돼야 됩니다. 신앙은 자신의 생명을 거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전부를 거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자로서 늘 위험에 노출된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이 그런 고난을 마다 않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부활의 복음에 대한 확신 때문입니다.
이 믿음에 대한 확신만 있으면요,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이 복음에 생명을 걸 수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시고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오늘 나의 삶은 여러분 무엇인가? 나의 삶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목사로서 만약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시고 하나님이 아니시고 부활이 없으시다면 그냥 이 강대상에서 남 듣기 좋은 소리나 하고 복이나 빌어주는 이런 직업 목사로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은요, 목사가 아니어도 무당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일은요, 점쟁이도 합니다. 심지어는 사람이 아닌 산속에 있는 큰 바위나 어떤 신령한 기운을 품은 것 같은 웅장한 나무, 그것도 복을 주는 줄로 알고 거기에 가서 복을 구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셔서 친히 종의 삶을 사시다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들도 부활할 수 있다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그 믿음의 확신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예수님처럼 나도 부활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활에 대한 이 확신 때문에 오늘 이렇게 고백하지요.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의 모든 자랑을 두고 단언한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을 바울이 자기의 몸으로 짊어지고 살아가겠다는 신앙 표현의 다짐입니다. 바울 자신은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바울은 말씀드린 대로 늘 위험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바울은 매일매일 죽음을 경험하는 그런 고난과 고통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미래의 부활을 기다리고 죽음에 직면한 고난의 삶을 통해서 부활을 먼저 맛보면서 살았습니다. 고난이 아니라 부활의 통로가 됐습니다. 무엇으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이 믿음의 확신이 날마다 죽음을 경험하는 그런 고통 속에 살면서도 패배하지 않고 이기게 하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더 자신이 깨끗해지고 정화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서 시편 기자는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바로 신앙이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전부를 드려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다 포기하는 것 같지만, 내려놓는 것 같지만, 죽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진정으로 사는 길이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바울이 말씀하기를 만약에 이 생명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32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고 또 자신의 나중에 부활이 없다면 이런 고난을 받는 일이 어떤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말 그대로 헛고생이잖아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정말로 없다면 내일 죽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죽을 몸이니까 오늘 실컷 먹고 마시자, 그렇게 포기해버릴 거리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소망이 없이 이 세상 방식대로 사는 세계관으로 끝난다면 자기 생명을 걸고 고난을 받고 모험을 감행하면서 산다는 것이 쓸데없는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부활이 없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인내하면서 살아야 할 동기를 상실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모든 도덕적 기준들이 전부 무너지는 참담한 일입니다. 결국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들의 삶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또 다른 삶,
즉 부활의 생명을 믿으면서 영생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우리들의 신앙이 강해지지 못하도록, 우리들의 신앙이 자꾸 바닥으로 떨어지도록 자꾸만 미혹하는 세상의 유혹과 미혹에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바울은 33절에서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라고 말씀하지요. 여러분, 세상은 할 수만 있으면 마치 다정한 친구처럼 우리를 다가와서 우리로 하여금 신앙을 포기하게끔,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쾌락에 빠지게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끔 그렇게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의 삶을, 바른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만 하려고 합니다. 제가 군에서 복무할 때 제가 근무하던 부대는 여름철만 되면 온 부대가 2박 3일씩 여름 휴양이라는 것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갇혀있던 군인들이요, 피 끓는 이 팔팔한 청년들이 휴양지에 2박 3일간 가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그냥 기분이 다 풀어지고요, 행동들이 막 난삽해집니다. 그냥 다들 실컷 술을 마시고, 저희 부대가 가는 휴양지에는 아주 좋은 수영장이 있으니까 수영도 하고, 그리고 이틀 밤 저녁 시간에는요, 유명한 연예인들을 불러다가 공연을 합니다. 제가 있던 부대가 되게 좋은 부대였거든요. 그 공연을 해요, 이틀간. 그런데 저를 비롯한 몇몇 병사들에게는요, 신나지가 않아요. 이 2박 3일이요, 아주 고통의 시간들입니다. 제가 그때 알았는데 고참과 하나님은 동급이라네요. 이 하나님과 동급인 고참들이요, 아랫병사들에게 강제로 술을 먹이려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 군대 내에서 벌어지는 이 모든 난삽한 문제가 그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거절하잖아요. 그러면 밤이 이제 지옥이 됩니다. 그 고참들이 술을 거절했다고, 자기들이 노는 방법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다고 그 쫄병들을 불러내서 밤새 기합을 주고 밤새 때립니다. 여러분, 몇 시간 맞아보셨어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병사들은요, 우리 찬양대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 청년 병사인데, 그런데 그만 그게 고통스러우니까 그냥 할 수 없이 받아서 먹고 놀아요. 그렇게 그냥 넘어갑니다. 저는 중학교나 고등학교 동창회 발 끊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친구가 없어서가 아니라 제가 가보니까 이거 예수 잘 믿는 사람, 꼭 목사여서가 아니라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갈 자리는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동의하시죠? 이 동창회가 이게 우리가 갈 자리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예수 열심히 믿으면 우리는 하늘의 이 고차원의 삶을 살려고 하는데, 이 동창들은 땅에 몸 붙이고 살리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저속한 삶을 부추기면서 자기네들끼리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느끼는 것은 세상에서 정신을 놓으면 안 되겠다는 마음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영적인 순결을 지키며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4절에서 바울이 깨어라 하는 이 말씀은 원문에서 술에서 깨어나듯 정신 바짝 차리라는 뜻입니다. 술에 취해서 정신줄을 놓은 것 같은 이 방종한 생활을 끝내라는 뜻입니다.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은 지금도 자연스럽게 범하고 있는 악한 행동들을 즉시 멈추라 하는 뜻입니다. 불신앙적인 행동에서 빠져나와서 바른 믿음을 붙잡으라는 뜻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맞는 의를 행하면서 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셨잖아요.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 때문에 늘 죽음의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에 대해서 종종 말씀드리지만 바울은요, 권세 있는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바리새인이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배운 지식이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인 가치 기준만 갖고 산다면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 때문에 매일매일 죽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래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사모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날마다 죽는 길이 생명에 대해서 사는 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장차 하나님 앞에서 있을 심판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심판이 정말 있을까? 죽은 다음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각각의 심판이 있을까 의심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윤리를 상실합니다. 그러면서 도덕적으로 타락하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어떤 고난도, 어떤 유혹도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참 존경하던 목사님 중에 기독교 장로교 교단에 속하셨던 이중표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워낙 유명하셔서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이분은요, 목회관이 참 독특해요. 별세신학, 별세신앙, 별세목회, 모든 것에다가 별세자를 붙여서 이 목회를 하셨어요. 분당 한신교회라는 곳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저는 그분이 주최한 이 별세신학 세미나라든지 아니면 이분이 부흥에 인도하시는 그 집회라든지 이런 데를 여러 번 참여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이 별세 신앙과 관련한 책도 제가 여러 권 읽었습니다. 벌써 10여 년 되신 것 같은데 60대 초중반의 젊은 나이에 암으로 별세를 하셨습니다. 마지막까지 병상에서 임종 직전까지 쓰신 책이 죽어도 행복합니다 라는 책입니다. 죽어도 행복합니다. 이분이 이 책을 끝내고 바로 별세하셨는데 유언으로 전국의 목회자들에게 좀 배포해달라 해서 저도 별세하신 다음에 이 책을 받아서 읽었습니다. 근데 그 책을 읽는데 여기에 정말 우리의 신실한 신앙을 돌아보는 말씀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사람의 근본 문제는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다. 병들어 죽어서도 안 되지만 병 고치고 살기만 해서도 안 된다. 병들어 죽는 것은 불행한 일이지만 병 고치고 살기만 하는 것은 헛된 일이다. 의사는 병을 고치고 예수님은 사람을 고친다. 병 고치고 예수님을 떠나는 것보다 예수님 안에서 죽는 것이 차라리 낫다. 만일 병을 못 고치고 예수님을 닮아간다면 그는 행복한 인생이다. 그러나 예수님과 상관없이 오래만 살았다면 불행한 삶이다. 오 주여, 병을 통해 당신을 배우게 하소서. 내 몸에서 당신만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글이에요. 여러분, 신실한 신앙은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은 죽어도 행복한 것이고요, 예수 없이 사는 인생은 살았으나 불행한 죽음입니다. 여러분, 어떤 형편에서도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순결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삶을 위해서 날마다 죽을 각오로 사는 신앙을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한순간의 유혹이나 육체적 쾌락이나 즐거움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영적으로 순결한 성도가 되어주십시오.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이념이라든지 이단, 세상 것, 여기에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영혼을 공격해오는 이단들의 그 공격이 얼마나 그 심각한지를 모릅니다. 무려 성경신학원이나 평신도 성경신학원 이런 데가 이단인 줄도 모르고 공부하면서 즐거워하고, 이단이 하는 문화센터인 줄도 모르고 드나듭니다. 이만희의 신천지나 안상홍 증인의 이런 것들이 감히 길거리에 나와서 당당하게 전도를 하고 우리 기독교 신앙과 별로 차이가 없는 줄로 그렇게 호도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장에 귀에 들려오는 미혹의 영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간에 이 귀와 마음을 즐겁게 하는 그런 유혹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그런 곳에 눈길을 두지 마십시오. 그런 곳에 아예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정말 예수 안에서 날마다 죽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릇된 신앙과 신학으로 내가 살려고 하다가는 영원히 죽는 고통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은 육적인 생활에서도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 수만 있으면 내 신앙에 전혀 보탬이 되지 않는, 그저 몸을 즐겁게 하는, 정신에 쾌락을 주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 가급적 그런 것들은 끊으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술이나 담배 같은 이런 중독성 있는 것들, 또는 마약 성분이 있는 것들, 아니면 또 여러분 도박이라든지 음식에 대한 이런 지나친 탐욕, 본인의 건강은 물론 다른 사람들의 마음까지 상하게 하는 이런 불순한 것들은 버리십시오. 여러분, 그런 중독성 있는 것들을 끊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하시더라도 교회 나오는 일에 열심을 내십시오. 그것이 교회 안 나오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됩니다. 열심히 신앙을 따르다 보면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래서 은혜를 받고 갑자기 끊는 성도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한다고 해서 남에게 권하지는 마십시오. 더구나 교인들 간에는 함께 있을 때는 더더욱 하시면 안 됩니다. 교인들이 교회의 이름으로 모였을 때는 이건 더더욱 안 됩니다. 이건 시험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요즘에는 성이 개방되고 자유화가 돼서 마치 그냥 바람을 피우는 것, 이것도 마치 당연해 보이는 그런 세상입니다. 한 두어 주 전에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간통법이 없어졌다고 하니까 제가 신문에서 직접 본 뉴스인데요, 간통법 없어진 기념으로 그날 전국의 나이트클럽 캐바레가 불이 났답니다. 이게 세상이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 축하할 일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성령의 바람 말고는요 바람 피우면 안 됩니다. 몸을 하나님께 드린 존재로 살아야 됩니다. 이 몸을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요, 다소 불편한 것 같지만 날마다 죽는 각오로 신앙을 지키고 자신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훨씬 더 자유로운 삶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날마다 죽는 것은 죽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살기 위한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죄를 짓지 않으면서 순결한 영혼을 지키고 육신을 깨끗하게 보존하면서 사는 일이 여러분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나를 죽이는 고통을 겪어야 하는 생활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즐거움을 위해서 그런 잠깐의 쾌락이나 즐거움을 포기하는 모습을 여러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기 위해 오늘의 삶을 신앙으로 사십시오. 특별히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내시면서 작은 용기를 내서 영혼을 성결하게 하고 정신을 맑게 하고 몸을 깨끗하게 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활에 들어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주님은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여러분 십자가에서까지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면서 나를 날마다 죽이면 죽는 것이 아니라 사는 생명의 은혜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정결한 신앙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3회 CBS 전국 청소년 실용음악 콩쿠르가 5월 16일 청주 서원대학교에서 열립니다. 청소년 실용음악 콩쿠르는 초, 중, 고, 대학 일반부로 나눠 보컬과 기타, 피아노, 드럼, 타악기 등 부문별로 재능을 겨루게 됩니다. 대상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 원이 주어지며 각 부문별 최우수상에는 1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신청은 오는 4월 13일부터 27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청주 CBS 043-292국에 41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